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자막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처음 저희 예배실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인사 나눴지만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오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꿰뚫어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겁고 버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조금만 한 발 내디지면, 잘못 디디면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형편이 우리인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너무 자주 듣지 않습니까?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하죠. OECD 세계 경제 협력 기별 중에 평균이 보통 10만 명 중에 한 11명 정도 되는데 한국은 그 2배가 넘어요. 24명이 넘는다고 하죠. 자신의 인생에 질 수밖에 없는 그 무겁고 버거운 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사이코패스 범죄가 참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적 그리고 충동성이 급증하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사이코패스 범죄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병들고 상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마음에 메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심각하게 병들게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서 계속 고통만 겪고 있다라는 거.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를 땐 그 무거운 짐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또 가정 간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겐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은 더 깊은 곳의 문제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 시작부터가 영적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사는 존재가 원래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요, 동물과 좀 다르게 만드셨어요. 동물도 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혼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물론 미약하지만 그들도 다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혼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나 더 붙었습니까? 영이라고 합니다. 영. 이 영에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할까 봐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기록을 보면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따르지 못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건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서 떠나가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떠나가시다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아 만드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호흡이 끊겼다라는 물리적 죽음이 아니라 기능이 정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 이 안에 기능이 정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심령이 타락한 채 영이 기능이 정지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능력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와 선과 거룩함을 알 수가 없던 채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 외부적인 공격,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을 계속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치게 만들고, 그래서 골마 터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과 의심과 괴로움이 가득 차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져야만 하는 짐들이 더 무겁고 어렵게만 버겁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향락과 쾌락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연약한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주체를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 사람들의 상하고 다친 심령을 생각할 때마다 비상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비상구. 저 빛이 빛나는 저 비상구를 향하여 표지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엔 누구나 다 이 비상구를 그려봅니다. 겉으로 볼 땐 화려한 옷을 입고 찬란한 영광을 꿈꾸며 번영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탈출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비상구를 꿈꾸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이 상하고 다친 마음을 부여잡고 내가 탈출할 곳은 어딘가.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심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지푸스의 신화 아십니까? 그림 한 장 또 볼까요? 저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제우스 신의 노여움을 받은 시지푸스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떤 형벌이냐? 산 밑에 있는 큰 바위돌을 저 산 정상에 밀어 올려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비참한 건 시지푸스가 이 바위돌을 산 정상에 올려놓으면 돌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굴러내려갑니다. 다시 시지푸스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돌을 저우로 올려가. 그러면 또 다시 돌이 굴러내려가고, 결국 시지푸스는 바위돌을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또 돌을 굴러 올리는 저 시지푸스의 마음이 무엇일까? 시지푸스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돌을 굴러 올리면서 이 허무하고 덧없는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탈출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시지푸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벗어나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노려서 광고 카피도 있지 않습니까? 쉬고 싶은 당신 마음껏 쉬어라, 이런 카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헛되고 무의미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무게에 눌려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냥 계속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기를 반복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비상구가 있습니까? 탈출구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상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비상구와 탈출구를 찾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에게 바로 여기에 비상구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비상구를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청장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일로 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쉬게 하리라. 아주 약속하고 쉬게 하리라. 비상구가 여기 있다. 이것을 얻어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상구가 뭐죠? 그 탈출구가 뭘까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겁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쉼입니다. 뭐라고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을 내려놓고 쉬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이 뭘까요? 일 안 하고 그냥 노는 건가요? 네, 그러한 쉼은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가리켜서 육적이 아니라 영적인 쉼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한 세 구절 살펴보려고 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자, 여기서 수고란 단어가 생기죠.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벌로 수고를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땀 흘림의 수고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창세기 그 전절인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임신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을 말합니다. 고통. 임신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임한다?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의 타락에 대한. 자, 그렇게 사람은 아담부터 이 수고와 고통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고와 고통이 이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질고난 고통이에요. 그리고 저 슬픔은 우리의 수고로 인한 슬픔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고의 아픔,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통의 괴로움은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고통과 수고로 인한 아픔이 면하여지는 거죠.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주어졌던 이 고통과 수고의 아픔과 슬픔은 사라진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모든 고통과 수고의 슬픔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성부 하나님의 그 징벌은 이제 끝났다. 너희가 비록 이려야 하나 그로서 인해서 너희가 아파하지 않을 것이고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고통당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들에 대한 고통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뭘 주어요? 쉼을 주는 거예요. 중압감으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고시 공부를 했어요. 고시 공부라는 건 정말 어려운 공부죠.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적성이 안 맞고 사실 머리가 안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걸 너무너무 바라셔서, 그때가 또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하셔서 이걸 내가 중도에 그만두면 너무 나를 혼내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핀잔을 받고 질책을 당하고. 근데 하루는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난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날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안 해도 돼. 못 해도 돼. 너 나 어려워하니? 난 너의 아버지야. 그날따라 그렇게 아버지의 용서, 용납, 그 허용하심이 나한테 크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 이후로도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됐고 삶의 여러 일들을 해결해야 됐지만 그날의 아버지의 나에 대한 용서와 용납과 그 관용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쁘게 나의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을 겁니다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실수하면 다시 일으켜 서면 됩니다.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것을 해나가시고 우리 마음에 영적 평안과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고와 무거운 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것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비상구 탈출구를 발견하고 싶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게 비상구가 있다. 탈출구가 있다. 살아가는 나날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지릅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찢습니까? 그 실수들. 내가 그때 잘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영영 평생 내 마음을 찔러요. 아프게 해요. 이것만이 아니죠. 남들로부터 받는 상처들 말입니다. 음모와 모함들 인하여 생긴 억울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억울함이 생기면 밤새 잠을 못 자요. 그죠?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만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마다 옆에서 자는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밤마다 비명을 질러댑니다. 벗어나고 싶다. 이겨내고 싶다. 어디 나갈 데가 없을까?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저 크고 높은 벽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우리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알고만 계시지 않아요. 여기에 안식하고 쉴 수 있는 당신의 비상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폭풍우를 만나니까 기체가 막 흔들렸고 탑승객들이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옆에 앉은 아기를 안는
엄마도 막 불안해하고 있는 때였답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아기를 안은 그 엄마 안에 품에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너무나도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흔들리고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그때 이 애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잘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거구나.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세상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세상 떠들썩하게 두렵고 기체가 흔들려도 잠을 자듯이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어떤 요동과 흔들림이 있어도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바로 그 하나님의 품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무겁고 버거운 짐들이 무겁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에 잠을 잘 수가 있게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프랑스가 자랑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한때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 말년은 참 초라했어요.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대서양 서안에 있는 그 외딴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렇던 그에게 그가 귀한 고백 하나를 남겼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가서 나폴레옹이요, 당신이 지나온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런 답을 주었다고 하죠. 군대를 이끌고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였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저 산 아래 작은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들렸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이끌려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맛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전복했던 나폴레옹도 작은 인간에 불과하고 결국 그가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시간은 승리했던 시간도 아니고 황제에 올랐던 시간도 아닌 하나님의 그 쉼과 안식 가운데 안겼을 때 그의 어깨를 두르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았을 때 그가 행복하였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이제 맺어도 되겠죠? 너무 길게 하면 혼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초청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주는 너무나 귀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쉼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더 기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쉬워요. 예수께 나오는 게 뭔지 모르세요? 그냥 이 자리에 오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세요.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그냥 가슴에 손을 넣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발견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